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미안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죠. 고난은 선물이야. 김 집사,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들아,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런데 이런 선물인데 왜 우리는 고난이라는 선물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그런 말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저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님 저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십시오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고난의 신비이기도 하고 고난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 되어버렸을까요? 생각해 보니 이유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고난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우스개 말로 고고죠. 고난은 고통을 동반한다.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런 고통이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만약에 고통이 없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단어를 고난이라고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고난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면서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 뒤돌아보니 그러시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랐습니까? 벽에 믿음의 키를 한번 대어보세요. 작년에 한 1m 20cm쯤 크레파스로 그어놨는데 고난 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키를 벽에 한번 그어보세요. 많이 자라 있습니다. 또 고난의 산이 높을수록 기쁨의 골짜기가 깊어. 우리는 참 말을 잘합니다. 그죠? 고난의 산이 높을수록 기쁨의 골짜기가 깊대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고난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얻는 기쁨, 고난을 헤치고 나온 뒤에 환희, 참 큽니다. 그죠? 그리고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참 어찌나 한국적인 말로 번역을 했는지 고난 당하는 것. 고난은 당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아멘. 몇 번은 했을 거예요. 다 압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고난을 내 삶에 웰컴, 환영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내가 성장한다는 것도 알고 고난은 내 인격과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도 알아요. 고난을 지난 다음에 고난이 큰 만큼 기쁨의 골짜기가 깊다는 것도 알아요. 성경 말씀처럼 고난이 나에게 참 유익이라는 것 알아요. 그런데 환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다 나에게 필요한,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지만 웰컴, 환영합니다. 고난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여러분, 그게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감정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왕 겪는 고난이라면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환영은 하지 않지만 이겨내야 되죠. 잘 극복을 해내야 되죠. 고난이 거센 바람처럼, 아주 센 바람처럼 사납다면 그 바람 잘 통과해야 되겠죠. 그게 저는 성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도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거센 바람처럼 불어오는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답을 해도 사실은 우리의 대답이 오답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보다 수천 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상당량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거센 고난의 바람을 어떻게 뚫고 걸어갔는가? 고난을 웰컴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 앞에 불어오는 이 고난의 바람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여러분, 성경의 상당 부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 될 만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이런 분들이 고난의 거센 바람 앞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어떻게 그 바람을 뚫고 헤쳐나갔던가, 여러분,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거기에서 얻어질 줄 압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은 어쩌면 개인적인 고난도 되겠지만 그 개인적인 고난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어쩌면 그들이 믿고 있는 성정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물결이 번져나가듯이, 돌멩이가 연못에 하나 던져졌을 때 물결이 자꾸 번져가듯이 그 고난이 예레미야에게까지 찾아온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그죠?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대목을 떼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레미야는 적어도 알고 있는 바처럼 굉장히 큰 고난, 즐거운 고난이 아니죠. 엄청난 고통,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고통이 예레미야에게는 눈물로 표출이 됩니다. 눈물을 동반한, 고통을 동반한, 어쩌면 눈물이라는 고통을 동반한 고난. 예레미야가 거센 이런 고난의 바람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이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탄식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이 기대했던 답은 혹 금식이나 주여 삼창 이런 것 기대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고난이라는 거센 바람 앞에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의 믿음이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탄식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짝이죠. 한쪽은 고무신 같고 한쪽은 구두 같은, 고무신과 구두,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이게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의 믿음이
고난이라는 거센 바람 앞에 했던 반응입니다. 또 비슷한 사람 하나를 잠시 소개하면 다윗이죠.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간혹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께 막 그렇게 퍼부을까요? 왜 다윗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 조량교회에서 다윗처럼 기도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찍힙니다. 왜 그렇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거칠은 단어, 진짜 하나님 앞에 저런 표현을 써도 되겠나 싶은 문장, 왜 하나님 앞에 다 퍼붓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잘못되었다면 다윗의 시에서 성경에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퍼부은 탄식이라는 시를 하나님은 성경으로 채택을 하신 거예요. 자, 먼저 제가 답을 드렸어요. 예레미야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첫째는 탄식으로 반응을 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고난 가운데 탄식 좀 해라. 그럼 표현이 조금 거칩니까? 당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탄식을 좀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이 뭡니까? 제가 탄식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것이었어요. 신음, 한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숨, 모두 비슷비슷한 사촌들입니다. 여러분, 신음, 아프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막막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모아놓은 말이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탄식이라는 말은 신음소리, 아파서 나오는 소리예요. 절망하여 내뿜는 한숨 소리, 막막하여 몸부림을 치는 한탄, 이게 바로 탄식이다. 그리고 그 탄식의 마지막은 울부짖음이죠. 막 울부짖습니다. 내 신세가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탄식시라고 합니다. 탄식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장르 가운데 하나가 탄식입니다. 그게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에도 군데군데 있어요. 내 삶이 왜 이런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데요? 아파서 신음소리가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막 울부짖게 되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탄식을 하게 되어 있죠. 왜? 고난은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거센 바람 속에 인간이 갇히면 탄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파서 신음이 저절로 나오고, 길이 안 보여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마침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울부짖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울부짖게 되죠. 그게 탄식이다.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죠? 탄식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탄식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다윗, 예레미야, 상당한 분량 속에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탄식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진짜 인간다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같지 않은 척하는 것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인간을 초월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다움은 탄식에 있어요. 탄식하는 존재야말로 인간답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색깔로 탄식이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간다움을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가르친 거죠. 씩씩해야 된다고. 탄식을 하면 마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담대해야 된다고. 울면 안 된다고.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문화에, 그런 분위기에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 속에 탄식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은 내 영혼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말이죠. 내 삶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는데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으로 감추어도 버린 거죠. 탄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은 탄식했습니까?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의 고통으로 탄식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탄식을 성경에 올려두셨을까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올려두신 거죠. 여러분이 탄식을 잃어버린 바람에 여러분이 지금 더 힘드신 거예요. 인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신음소리, 한숨소리, 한탄, 주님을 향한 울부짖음, 여러분 이게 있어야 숨구멍이 틔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아니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탄식하는 인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자세죠. 어쩌면 안 그런 척하는 것보다, 그 모든 탄식을 감추고 씩씩하고 담대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탄식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내 모습이다. 그때 믿음의 숨구멍이, 여러분 우리 믿음도 숨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탄식은 숨구멍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을 때, 울부짖지 않을 때, 아픈 것을 아프다고 몸부림치지 않을 때 숨구멍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숨구멍이 닫힌 연탄은 불이 꺼집니다. 숨구멍이 닫힌 양초는 이내 불이 꺼집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영혼이 숨구멍이 막힌 거죠. 그럼에도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체면을 겁니다. 담대해야 돼. 여러분, 담대한 것과 탄식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 말입니까? 오히려 담대함은 탄식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탄식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식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없는 탄식, 신음, 한탄, 한숨, 울부짖음, 다시 한번요, 이 탄식이 하나님이 없는 탄식이야. 하나님을 떠난 탄식이야. 그것은 신세 타령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세 타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탄식은 그 자체가 고백이고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저도 깨달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내 아픈 몸, 내 아픈 마음, 내 아픈 인생 그대로를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며 한숨을 뿜어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게 하나님이 없이 한다면 그게 내 신세 타령이지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한다면 그게 바로 고백이고 그게 바로 기도구나. 여러분, 탄식을 할 만할 정도 되면 고난이 되게 크거든요. 고난이 되게 크면 우리 입으로
문장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탄식이 기도예요. 그 한숨과 신음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바람이 되게 센데 기도의 문장이 화려하고 유려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저 녀석이 고난이 너무 클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문장을 못 만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탄식의 언어로 하나님은 기도를,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 하는 그 탄식이 하나님을 신뢰함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음을 토하잖아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탄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울부짖음의 몸부림, 그것으로 고백을 하고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감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탄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몸부림의 기도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프다고 신음 소리를 못 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힘들다고 탄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탄식하겠어요? 하나님께 해야지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1절부터 17절까지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탄식을 그대로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 탄식의 결론이 엄청납니다. 1절부터 17절이 예레미야의 탄식, 쏟아내는 탄식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는데, 탄식의 결론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8절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자, 1절부터 17절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탄식이라 했죠. 그 탄식의 결론이 18절인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대요. 끊어졌다는 말은 죽었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 고난이 동반하는 고통이 심하다 보니 탄식을 막 쏟아내며 울부짖잖아요. 그 울부짖음의 마지막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두었던 그 희망이 오늘부로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름 바른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의 삶에 이런 고난을, 나의 인생에 이런 고통을, 이제 하나님께 대한 내 희망을 거둘렵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충격입니다. 예레미야가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18절을 잠깐 컨닝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죽었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았는데 내 삶을 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둘 필요가 없대요. 진짜 충격이죠.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던 우리 초량교회 장로님의 표현이라고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권사님의 표현이라고는, 예레미야의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희망 안 눌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지 마시고요. 이건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의 탄식은 믿음의 행위예요. 인간이 차마 고통 가운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언어적 기도를 탄식이라는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둘렵니다. 거둘렵니다. 내가 하나님께 두었던 희망 이제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의미가 아니라 이만큼 고난이, 그 고통이 셌다, 이런 의미겠죠.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만큼의 강도를 가진 고난, 고통에 다다르면 이런 생각이 슬쩍 들어요. 나 이제 하나님께 희망 안 둘렵니다. 혹시 또 다른 표현, 나 이제 기도 안 하렵니다, 뭐 이런 것, 나 이제 주님 안 찾으렵니다, 이런 것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만큼 큰 고난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1절부터 17절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퍼부었던 탄식의 내용이다.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17절을 보면 그 탄식을 5가지 비유로 5가지 그림을 그려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매질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1절부터 3절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 여러분, 고난을 예레미야는 매라고 했어요. 매, 분노의 매. 마치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나를 때리는 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여러분, 매를 한번 치면 되지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그 매를 들어 나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조그마한 어느 정도의 고난은 우리가 너끈합니다. 종아리 매 한 대 맞아도 끄떡없어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나를 치시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이 매질하는 사람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 왜 하루 종일 나를 때리시는데요? 단 한순간도 아야, 이 소리가 안 나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왜 하루 종일 저를 때리시는데요? 왜 이번 한 달 2021년 이 한 해 동안 왜 1년 내에 내 삶을 때리시는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공감이라죠. 공감의 위로. 예레미야도 그랬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레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종일 매질하는 고약한 사람처럼 예레미야의 눈에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저를 때리시는데요? 왜 2021년 이 한 해 동안 단 한순간도 숨도 못 쉬도록 저를 때리시는데요?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아프다고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은 6절부터 9절 그림인데요, 길을 가로막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묘사됩니다. 7절을 보시면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길을 안 열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길을 안 열어주셔도 되는데 내 길을 막지만 말았으면, 그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난이 세면 그런 것 있잖아요. 아버지, 길 안 열어주셔도 되는데 내 길을 막지만 말아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어느 날 두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딱 막아서는 사람이야.
막아서 안 열어줘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이런 9절을 잠깐 컨닝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을 쌓아, 여러분, 아무 돌을 쌓아 놓으면 밀면 담이 무너져. 다듬은 돌은요, 좀처럼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로 길을 쌓아 내 길을 막는 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내 길을 못 열어주실 망정 왜 내 길을 막아서시는데요? 예레미야가 너무 아픕니다. 이 고난이 동반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내 길을 막아서시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그대로 하나님 저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라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탄식으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되니까 성경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니면 누구한테 이 말을 하겠어요? 내 심정을, 이 아픔을. 근데 하나님 욕하는 거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원망하는 것 아니잖아요. 너무 아프다 보니 내 마음에 드는 이 모든 감정, 이 몸부림을 담아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로, 고백으로 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 길을 왜 막으시는데요? 제가 언제 길 열어달라 했습니까? 막지만은 말아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시냐고. 여러분, 세 번째 그림은요, 10절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나운 맹수처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아서 11절 내 몸을 찢으시며. 야, 하나님이 숨어서 기다리는 곰이야. 하나님께서 숨어서 기다리는 사자야. 내가 떡 나타나니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곰처럼 사자처럼 나에게 덤벼들어 내 몸을, 11절을 보세요, 내 몸을 찢었대요. 여러분, 사실은 예레미야가 찢긴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몸에 부상 입은 적 없어요. 예레미야가 찢긴 것은 그 몸이라는 것은 삶을 대변하는 소품 아닙니까? 몸 이꼴 삶이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찢으시는데요? 우리는 한동안 하나님은 선한 목자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고 이런 노래에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동반한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너무 길게 가다 보니 어느 날 자비하신 목자 같은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곰처럼 사자처럼 나를 기다렸다 내 인생을 찢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맹수 같은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데요? 왜 곰처럼 사자처럼 이렇게 저의 인생을 찢으시는데요? 여러분도 이 한 해 동안 많이 찢겨지셨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의 한 모퉁이,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곰처럼 사자처럼 하나님이 그 발톱으로 나를 찢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깔뱅도 그 깔뱅이 위장병이 굉장히 극심하게 아팠대요. 저는 위장이 튼튼합니다만 위장이 아픈 분,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깔뱅이 위장병, 극심한 위장병을 오래 앓았는데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대요. 주님께서 저를 씹으시는군요. 여러분, 깔뱅의 전기에 일화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주님이 저를 씹으시는군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까? 주님이 나를 씹어도 주님 기분 좋게 씹어 잡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저를 씹으시는군요. 여러분, 이게 뭔가 탄식이군요. 깔뱅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예레미야도 주님께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곰처럼 사자처럼 나타나셔서 나를 찢어버리신 거예요.
깔뱅의 말이 우리 마음 한켠에 다가옵니다. 주님이 저를 씹고 계시네요. 여러분, 어쩌면 지난 2년 동안 주님이 꼭 저를 씹고 계시는 듯한, 주님이 사자처럼 곰처럼 되셔서 나를 씹으시는, 그게 예레미야의 탄식이었고 깔뱅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네 번째 그림은 활을 쏘는 적군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자, 고난이 뭐냐? 하나님이 활을 당기시는 거예요. 그 화살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고난은 신비지만,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여 더 힘들지만,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활 비유도 보세요. 활을 당기시는 분, 그 화살이 고난이라는 화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시는데 그 화살이 고난이라 하잖아요. 그럼 화살을 당기면 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12절을 유심히 보세요. 그 관역이 하필 왜 납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세상에 허구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의 활을 당기시는데 그 고통을 동반한 고난의 화살, 그 관역이 왜 접니까? 왜 저 예레미야 저입니까? 여러분,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았대. 내가 관역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꼭 나를 맞추시려고 하는, 나를 관역 삼아 하나님이 언제나 그 고난의 화살을 쏘시는, 왜 하필 관역이 나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왜 고난의 화살의 관역인 저이냐고, 왜 나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나를 향하여 쏘시는지, 고난의 화살이 다른 사람에게는 날아가지 않는데 세상의 모든 고난의 화살이 다 내게로 날아오는 것 같은, 내가 졸지에 하나님이 쏘시는 고난의 화살의 관역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드는 그 느낌, 고난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드는 그 생각, 괴로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게 탄식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쏘시는데 간혹 이 고난의 화살이 빗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명사수입니다. 명궁이에요. 여러분, 저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좋아요. 그런데 빗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관역으로 삼아 쏘셨는데 내 옆에 이 집사가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명궁이야.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면 반드시 나를 맞추어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그 넓은 바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셨다. 그 던지셨다는 말이 요즘으로 말하면 미사일을 발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이라는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요나가 타고 가는 배, 바로 그 바다에 딱 명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명중, 명사수입니다. 명궁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맞추시느냐 하면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것,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허리를 맞추셨을까요? 이 허리라는 히브리 말이 킬야입니다. 조금 어렵죠? 외워두실 필요는 없어요. 킬야라는 뜻이 뭐냐?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콩팥을 명중을 시키셨다. 이 콩팥이 도대체 뭘까요? 그 콩팥을 우리 성경은 허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콩팥은요, 성경적 개념의 킬야, 콩팥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이 콩팥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이 콩팥 안에 내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해부하는 인체 해부도입니다. 성경은 콩팥 안에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콩팥은 내 몸에, 내 인생에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화살로 내 콩팥을 명중을 시켰다는 말은 내 내면 가장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이 아픔을 주신 거예요. 내 영혼 가장 깊은 내면, 거기까지는 주님이 아프게 하지 마셔야 되는데, 콩팥, 가장 깊은 내면, 그게 콩팥이야. 하나님이 콩팥을 고난의 화살로 명중을 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내 내면 저 깊은 곳에부터 슬픔과 아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아프다 하지 않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탁 맞추어 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킬야, 여러분의 콩팥입니다. 하나님이 그 콩팥을 명중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진짜 아프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다섯 번째 그림은 15절부터 16절, 잔인한 폭력배처럼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5절에 보면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쓴 것, 쓴 것은 쓴 나물을 말하거든요. 자, 쓴 나물과 쑥은 그야말로 쓴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맛으로 표현하면 달다가 아니겠죠. 참 희한한 게 고통의 맛은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쓴 나물 혹은 쑥 혹은 쓴 게 또 하나 동물성이 있죠. 담즙, 쓸개즙. 여러분, 이런 것들은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고통에 비유하는 이런 소품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여러분, 내가 고통을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치 불량배처럼 내 입을 벌리시고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배불리신 거예요. 그 고난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이 고통을 내 뱃속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나는 안 마시려고 싫어요. 입을 다무는데 하나님이 입을 벌리시면 감당이 되나? 하나님께서 내 입을 벌리시더니 내 뱃속으로 이 고통이라는 쑥을요, 쓴 나물을 막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고통을 동반한 고난으로 내 배가 불러진 거야. 그건 내가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입을 억지로 열어서 막 밀어 넣으셨냐,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을 즐겨 먹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쑥즙이야. 여러분, 15절 말씀대로 이게 쑥물이야. 그걸 벌컥벌컥 하루에도 몇 잔, 그게 고통이라면 누가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 안 먹으려고 어금니를 칵 깨물고 있는데 내 입을 벌려 이 쓰디쓴 고통의 쑥물을 막 부어 넣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잔인한 폭력배처럼 등장해요.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은 좀 무섭습니다. 그죠? 조약돌은 자갈이거든요. 자갈로 내 이빨을 다 깨버리시고 먹고 살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조금 무서운 표현인데,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자갈을 손에 드시더니 내 이빨을 다 깨버리십니까? 여러분, 이빨을 다 깨버린다는 말은 내가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여러분, 사람을 죄로 덮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할 때, 하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죄로 덮었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살 길이 없죠. 성도 여러분, 조금 길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내 희망이 아닙니다. 아까 18절 여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런 5가지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탄식을 퍼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제 희망이 아닙니다 라고 방점을 찍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래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예레미야가 퍼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요. 이래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원망하는 것 아니고 욕하는 것 아니에요. 신음, 탄식, 아픔,
고난의 화살에 뚫려버려서 내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고통이 밀려와.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께 희망 안 둘랍니다. 나 기도도 뭐고 안 할랍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이래도 되겠나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용납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올려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신 거죠. 이러면 안 돼가 아니에요. 이래도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용납, 연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이런 탄식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레미야의 탄식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탄식을 통하여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 그림 보세요. 모두가 고난의 시발점이, 시초가 하나님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파서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탄식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탄식을 믿음으로 인정해 준 이유가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탄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쏟아내는 겁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보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탄식을 들으시는 아버지래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나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탄식, 믿음에서 나오는 이 탄식, 하나님은 탄식을 들으시는 분, 시편 102편 말씀이에요. 맥스 루케이도가 이 부분에서 이런 해설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얘야, 고통을 속으로 삼키지 말고 이 아버지에게 다 쏟아내고 울부짖어 보렴. 여러분, 주석은 아니지만 되게 와닿죠. 얘야, 너의 고통을 속으로 삼키지 말고. 여러분, 속으로 삼키는 게 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숨구멍이 있어야지. 안 그런 척 해야 돼. 씩씩해야 돼. 울면 안 돼. 신음소리도 내면 안 돼. 아프다고 몸부림치면 안 돼.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면 안 돼. 너 그게 아니에요. 맥스 루케도의 이 말을 한번 새겨보세요. 얘들아, 고난을 통하여 가져오는 이 고통 너 속으로 삼키지 말고, 나의 아들 딸들아, 고통을 속으로 삼키지 말고 나에게 쏟아내고 나에게 울부짖어 봐.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예레미야 애가 3장의 해설입니다. 고통을 속으로 삼키지 말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데 고통을 속으로 삼키지 말고 이 아빠에게 다 쏟아내봐. 너의 울부짖음 이 아빠에게 털어놔봐. 멋진 해설이죠. 뒤집어 보니, 야, 예레미야의 이런 탄식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이었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하는가? 소망입니다. 조금 풀어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탄식, 하나님 앞에 속으로 삼키지 말고 탄식하라. 두 번째 주제,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예레미야의 엄청난 고난, 특별히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고난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탄식할 정도로, 그죠?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난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고통은 탄식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탄식을 하다 보면 마지막 종점이 뭐냐? 낙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애가 3장의 어쩌면 공식 같은, 낙심을 하게 되니 삶의 진이 빠지죠. 탈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죠. 이제 나갈 길이 안 보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런 공식의 마지막이 탄식을 거쳐 낙심까지 왔습니다. 낙심. 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도 낙심이 되었대요.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이상한 위로지만, 야, 그렇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이런 믿음의 모델 같은 예레미야도 낙심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상한 축복이지만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낙심 정상입니다. 고통을 동반한 고난의 거센 바람 가운데 인간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딸입니다. 우리가 이런 탈진과 낙심으로 내 삶이 끝난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데 이런 탈진과 낙심으로 내 믿음이 끝난다면 그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고, 견뎌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고, 헤쳐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믿음의 반응 두 번째가 나오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리라. 보세요. 방금 전에 탄식하던 그 울부짖었던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반전이죠.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소망을 가졌던 계기가 있어요.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아까는 희망을 이제 두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가 낙심까지 갔어?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희망을 안 두겠습니다, 거기까지 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다시 나는 소망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무작정 아멘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문맥을 잘 보세요. 이것이 뭔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러분 약초물을 만드는데 어떤 병 안에 이걸 넣었더니 신비한 약초물, 신비한 어떤 약술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궁금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방금까지 그렇게 낙심했던, 방금까지 그렇게 울부짖으며 탄식했던 예레미야가 나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답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된다. 이것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것이 22절, 23절이에요. 그러니까 22절, 23절이 이것이에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야,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22절, 23절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 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심각한 고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진멸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아두었더니 방금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낙심의 늪에 빠져 허울거려 영 못 올라올 것 같았는데, 이걸 딱 내 마음에 담아두니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 뭔가 살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 무궁합니다. 긍휼하심 무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진멸, 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어느 날 경상도 말로 뽀시락뽀시락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가 더하여집니다. 바울은 이런 나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합니다. 죽을까도 싶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더하여지는 나의 실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범하는 죄가 더해지는 실패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날마다 죄를 더 지어요.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20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혐오스럽고 미웠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소망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혹독하고 크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보다는 작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 같은 고난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보다는 작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 것 같다. 그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 소망이 뽀시락뽀시락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궁하다. 여러분, 무궁은 부피로 말하면 한없이 많은 거고, 길이로 말하면 한없이 긴 거고, 여러분, 내 삶에 임하는 이 고난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짧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고난의 고통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고난의 고통은 절대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자는 히브리 말 헤세드죠. 인자, 자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헤세드라는 말은 아버지 같은 사랑이다. 그런데 긍휼은 라함입니다. 엄마의 태, 어머니의 자궁.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건 엄마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와 긍휼,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인자 플러스 긍휼은 뭐냐? 아버지 같은 사랑 플러스 엄마 같은 사랑. 이 말은 모든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궁하도록. 그 사랑은 고통보다 큽니다. 그 사랑은 고통보다 깁니다. 그래서 고통은 절대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침마다 새로울 것이다. 그럼 조금 각색을 했어요. 아침마다 나는 새로울 것이다.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더 새로울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나에게 다시 소망이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새로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말을 하거든요. 오늘은 죽을 것 같지만 내일 아침은 새로울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고난이 끝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일 아침에 더욱 새롭게 나에게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끝나서 내일 아침이 새 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내일 아침 여러분에게 새롭게 나타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일 나의 아침은 새로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아침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매일 아침 나의 아침을 새롭게 만들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 야곱을 보십시오. 깜깜한 밤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매일 아침 새로운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인간의 눈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못자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소망입니까? 이것들을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바로 소망이 소록소록 피어나는 바로 그런 반전의 인생을 얻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탄식을 거쳐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소망해야 된다. 여러분, 소망의 마무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25절 2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겁니다. 욥기의 말씀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좋은 거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런데 성경이 뭐랍니까? 기다리는데 잠잠히 기다려라. 여러분, 잠잠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 두마음, 침묵이거든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감정의 침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감정에도 침묵이 있어요. 잠잠이라는 말은 입만 다무는 게 아니에요. 낙심,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두 번째는 모든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말들, 그 하나님이 없는 말들, 소망이 없는 말들, 그 태도들 멈추고, 그게 잠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세요. 하나님이 없는 말 하지 말고 소망이 없는 말 하지 말고 멈춤, 그게 잠잠히 기다려라. 마지막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아까 25절 26절에 보셨죠, 그죠? 기다려라. 그리고 구하는 영혼, 기도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신다면, 소망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에게 선하시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깊은 고난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덕분에, 다시 말하면 고난 덕분에 요셉은 하늘을 올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 덕분에 채색 옷 입은 왕자님이 난생 처음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진 김에 그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고난 가운데 넘어진 김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울지 말고 넘어진 김에 그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그게 요셉이에요. 빠진 김에 그 구덩이에서 하늘을 들어보니 하늘이 보여. 여러분, 넘어진 김에 그 자리에서 엎드리십시오. 요셉의 매일 아침을 하나님이 얼마나 새롭게 하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인생을 고난의 구덩이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시죠. 성도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형통입니까? 역설이죠. 매일 아침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나는 아닌 것 같지만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형통은 감옥에 안 가야 형통이지. 근데 왜 창세기는 그 대목에 형통하게 하셨다 했을까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매일 아침을 우리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은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침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자, 말씀을 1분 안에 정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탄식하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쏟아내십시오. 두 번째, 그럼에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구원을 기다리신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여러분도 모르게 새롭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 새 아침들이 모여 요셉의 결말처럼 그러한 결말로 우리를 이끌어 내실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식과 부르짖음이 새 창조의 길이다. 탄식과 부르짖음, 그게 새 창조의 길이래요. 그리고 탄식과 부르짖음이 성도인 우리의 기본 언어다.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말고 새 창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 입에 이 두 단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입의 이 말로 너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게 탄식과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탄식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성도의 기본 언어다. 여러분이 이 멋진 말의 주인공이 되셔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아침이 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